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했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갈릴리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에 머물러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어제 저녁 때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이 지금 근처에 예수님이 홀로 계신 것은 분명한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당황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또 다른 무리가 강 건너편 서쪽에서도 건너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밤에 이동했던 것과 길이 엇갈린 셈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던 그 시간에 그들은 서에서 동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갈릴리를 건너올 때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분명 제자들과 예수님처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이 호수를 건너왔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특히 작은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앞에 17절에 제자들이 타고 갔던 일반적인 좀 더 큰 배의 단수형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건 좀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는 ship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타고 갔던 배는 boat로 되어 있습니다. ship과 boat 대충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작은 배들을 사람들이 타고 여러 배에 나눠서 타고 갔던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의 배로 더 큰 배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배들이 그 풍랑의 밤에 아무 문제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왔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더 큰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던 그런 바다인데 말이죠. 그들이 다시 서편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곧바로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됐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폭풍이었는데 무리들에게는 순풍이던 그날의 바다가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와 무리를 구별해서 표현하듯이 그들의 여정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장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고 반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지금 어떤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 그것 자체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증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과 현실을 우리의 생각대로 결부시킵니다. 환경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또 고난의 파도는 하나님의 외면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평안하게 건넌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과 또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내 삶이 평탄하게 잘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배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나 자신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순종의 결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풍랑이 닥치고 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풍랑의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자책부터 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내 삶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고난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의 목적이 항구에 정박해서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거룩함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그 과정도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원 그리고 그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의 목적이 뭐죠?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합격해서 면허증을 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따도 도로에서는 운전을 제대로 못합니다. 운전을 배운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과정도 좀 이상합니다. 현실에서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 어디에서 핸들을 어디까지 이빠이 틀어서 어깨가 어느 선에 맞춰질 때까지 뒤로 후진을 하다가 백미러에 뭐가 보이면 거기서 다시 반대로 이빠이 틀고 뭘 하고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왜 그렇게 가르치고 과정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목적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따라 과정이 달라집니다. 믿는 자가 겪게 되는 삶의 여러 어려움, 세상과 그 과정이 다른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도 예수를 믿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다가 돌변하죠. 더 이상은 그 바다를 편안하게 건너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에 걸맞은 과정을 믿음의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한 식당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있는 한 여성 손님, 여주인공 조앤에게 웨이터로 변장한 하나님께서 다가가 말을 것입니다. 조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듣고 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시죠.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를 덥석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하나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그 마음에 딱 심어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에게 갑자기 묘한 감정이 생기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좀 고단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 앞에 하나님은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고 후회가 없고
포기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삶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도 성도는 그 진리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실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그 현실을 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려는 그런 태도를 멈추고 내가 지금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노를 묵묵히 저 나가야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최가온 선수를 다 아실 겁니다. 결승 3번의 기회 중에서 첫 번째 라운드를 탈 때 벌써 크게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다시 미끄러져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어린 여자 선수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최가온 선수의 아빠가 그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포기하지만 말아봐. 포기하지만 말아봐. 그 얘기를 듣고 딸이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점을 받고 기적처럼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기도하시느라고 그런 건 안 보시는지. 포기하지만 말아봐. 아마 주님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또 풍랑에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만 말아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길 테니까,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 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고 다시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풍랑까지도 꼭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베랴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으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이미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 동쪽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과 배를 나눠 타고 다 같이 갔겠죠. 가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런 그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술래잡기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의 열심은 어느 제자들 못지 않습니다.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낸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는 일절 답이 없으시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이거 끄셔도 됩니다. 네네. 반가운 인사를 하시는 대신에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뭐라고 하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 때문이고, 또 떡으로 배부른 삶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잘 보라 하는 의미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떡에 시선을 뺏깁니다. 근데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당연히 그 떡에 마음이 쏠렸을 것입니다. 더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에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계속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평생 끼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뭐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님을 임금 삼아서 내 인생의 결핍을 다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듯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탄식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경계하십니다. 그 떡이 아니라 다른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27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참 놀랍고 어려운 말씀이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어야 살고 또 그 양식이 우리 안에서 썩어야, 에너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 육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도 다 썩게 되죠. 우리가 먹는 양식도 또 그 양식을 먹고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도 결국은 다 썩어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또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해야만 하고 그 누구도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린 일해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일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쏭달쏭한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합니다.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표현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같은데 원문을 보면 그 숫자, 수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일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일이라는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살려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결국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본질과 목적을 바꾸라고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일도 여러 가지가 아닌 것이 다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의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또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한 가지 일이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실 거라고, 결코 줄이거나 목마를 일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노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은 다 그만두고 예수를 믿는 일에만 집중하고 교회만 오고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날마다 너희를 먹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아, 예수님만 믿으면 일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땀을 흘리며 감당하는 그 일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증언하며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살아내는 부르심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따로,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따로가 아니죠. 일 자체로 그 두 가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본질이 결정될 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어떤 일일까요? 설교는 영생하도록 얻기 위해,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사람의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설교할 수도 있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더럽고 세속적이어 보이는 일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양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양식 따로 일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 자체가 영생의 양식이셨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깊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영생의 양식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겠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으로 하고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영생이라는 양식을 배불리 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냄받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일상, 그 노동을 그냥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우리에게 먹고 사는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로 이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돼서 우리를 참으로 배불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묵상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막막한 상황에, 그리고 아들 예수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그 차가운 거절의 상황에서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나요? 많은 일과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고단한 삶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종교적인 일들을 막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그 일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의 표어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교회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고 표어만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 인상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런 뜻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곧 믿는 일이 되는 것이 거룩이고,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그 주님이 곧 떡임을 믿고 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늘 배불리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 이 주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일이죠.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참 일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먹고 사는 것도 큰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일 겁니다. 그게 정말로 일이고 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그냥 어떤 고상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슨 취미 생활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애써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일이다, 업이다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집에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몸이 고단하든 편하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늘 똑같은 일터로 향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니까 일 안 할란다.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으니 오늘은 쉬어야지. 회사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적당히 해야지. 그런 게 없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특별한 성과가 나지 않아도 그냥 오늘은 어제처럼 또 내일은 오늘처럼 하루하루 인내하며 여러분 노력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날마다 가슴 벅차고 은혜로 충만하고 뭔가 내 삶이 달라지고 어떤 대단한 황홀감이 느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꾸역꾸역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의 노력을 다할 뿐이죠. 그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믿은 걸로 오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다시 믿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믿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루 열심히 일했다고 티가 안 나는 것처럼 열심히 어제 믿었다고 오늘 또 다르죠. 대충 했다가는 대번 표가 나고 사달이 납니다. 세상 일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한술 더 뜨죠.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늘 신앙에 대해 올림픽 경기나 전투에 비유를 합니다. 싸우고 달리고 힘을 다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여러분 온통 치열한 단어들이 나오죠? 네. 바울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내가 직접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렇게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정말 올림픽 나가는 선수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해야만 예수 믿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아리 활동하듯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도 승리도 성령의 열매도 경험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갈증과 허기를 채울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일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것이 믿음의 일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장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일할 분위기가 좋아도 결국 직장은 직장이죠, 여러분. 네? 회사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회사에 가면 좋은 동료가 있어도 그건 직장이에요. 신앙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재미와 흥미로 가득한 곳일까요? 막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겠죠. 네? 그보다는 지루하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 일터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리를 고용한 주인 앞에 서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을 결산받아야 하는 일꾼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위해 치러야 할 수고를 날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장남이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올해 입학하는 이제 예비 고등학생, 자기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답니다. 뭐 내신과 수능은 어느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져가야만 된다.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기사를 볼 때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어요. 공부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3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절제하여 시험을 마친 것이죠. 그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 전적으로 거기 달린 문제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 새해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만, 저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일로 여길 수 있다면, 기분 내킬 때만 묵상하고 기분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듯 할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노력을 기억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충 믿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과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양식을 꼭 배불리 먹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